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인간의 사회적 구성은 만남과 관계입니다. 특히 인간은요, 그 관계 속에서 평안하면 행복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셔 아시죠? 아무리 내가 원하는 물질과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어려우면 정말로 고달픈 것이 인생입니다. 특히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할 때 모든 관계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평안하고 화목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 성도의 모든 화평과 평안의 근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광야 가운데 있는 250만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25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질서를 순종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여타의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곁눈질하지 않고 딴 길로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같은 의미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성막 관리를 맡기시고 성막 관리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레위 지파 너희들이 성막을 관리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규정을 주시고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막연하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성막 관리에 대해서 막연하게 지시하셨다면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그 판단과 인간의 어줍은 그 경험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주시고 또 선택하게 해주셨어요. 저번 주 이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이어갈 텐데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계수해서 60만 3,550명을 뽑아서 진을 이루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 행렬이 멈출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을 치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까지 정하셨어요. 12지파에게 어디에 서라,
위치만 정해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과 역할까지도 하나하나 다 지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배치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봤던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 멈췄을 때, 구름이 내려앉았을 때 그들이 사막 가운데 진을 쳤던 배열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남서 북쪽을 지켰고, 동쪽은 그 백성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곳입니다. 성막에 출입구가 있었고, 그 모세와 아론이 그 동쪽을 지켰고, 또 동쪽에 세 지파가 있는데 원래 동쪽엔 장자인 르우벤이 지켜야 됐죠. 근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르우벤 대신 어느 지파가 동쪽을 지킵니까? 유다 지파가 지키게 됩니다. 저게 바로 멈춰 있을 때, 진이 멈춰 있을 때 진배치 그림입니다. 여러분, 진배치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막을 둘러싼 12지파의 임무가 뭘까요?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돼요. 이게 어떤 임무였냐면요, 외부에서 침입하는 이방인들이 공격해 오면 이 12지파 진들이 그들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호하는 역할과 임무가 바로 12지파의 진친 그들의 임무고 특활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성막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왜 레위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예전에 많은 지파들이 우상에 참여했을 때 레위 지파만 유독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성막 관리하는 일을 맡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거룩한 섬김을 받으셨을까요? 레위 지파의 장자, 12지파의 장자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의 장자를 다 받은 대신 누구를 받았습니까? 12지파의 장자의 수와 가장 비슷한 레위지파 남자들을 대신 장자를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장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에 대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레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는 그 아들이 세 명 있는데,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세 지파에게 하나님은 각각 역할과 위치를 임명을 하십니다. 저번 주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어떤 카톡을 보내왔냐면, 목사님,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같은 겁니까? 그 제사장이 하는 일과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같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 같은 일을 합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모르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굉장히 기뻤어요. 적어도 그런 질문을 할 정도면 설교를 들었다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그 질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나왔어요. 이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 레위의 후손들 중에서 그 아론이 있거든요. 그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제사장 계보를 하나님이 이어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레위 아들 중에서 아론을 선택하셨어요. 아론을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너희들은 이제부터 제사장 계보다, 너희들의 역할은 이제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표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족보 볼게요. 자, 야곱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레위. 여기에 레위가 빠졌어요. 제가 화면에 다 넣기 위해서 레위를 생략했습니다. 레위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아들. 자, 레위의 아들이 세 명 있다고 그랬죠.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고 있는데, 고핫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라고 있는데, 그 아므람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누가 형이에요? 아론이 형이잖아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고, 이제 아론을, 하나님이 아론의 계열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론의 계열을 택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28장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다시 도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들을, 아론의 계열을 택합니다. 그래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엘르아살에만 불이 들어올까요? 나답,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그 아들 비느하스가 또 제사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레위의 자손 중에서 아론을 선택해서 제사장 기여를 결정하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여러분 지금 저랑 민수기 공부할 때 좀 그만 띄워주세요. 좀 빨리빨리 없애주세요. 민수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언어와 어휘들을 들으니까 이해가 빨리빨리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레위기나 민수기나 출애굽기 본문의 내용들을 자주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생소하게 들으실 수 있지만 그냥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시면 다음에 들을 때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들었던 그 인물들과 지명들과 그런 것들은 한 번씩 다 들어봤던 것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겠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그냥 쭉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같은 레위 지파예요. 같은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에 5장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5가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말고 다른 레위들은 뭐를 하냐면 성막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레위인들을 관리해요. 레위인들의 아버지입니다. 레위인들의 부모예요. 레위인들의 어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관리하고 레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성막을 이동할 때 성막을 어깨에 메고 성막을 이동시키는 일을 레위 지파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레위 지파의 어떤 그 포지션에 좀 특징이 있어요. 제사장을 포함해서 레위 지파는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7년 동안 31번의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심판하죠. 그리고 그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레위 지파나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배를 집례하는 일과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약의 질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에 분배됐을 때 레위 지파들은 모여 살지 않고 각자 12지파에 흩어져서 백성들을 대신 제사를 지내며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이 레위 지파가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레위 지파는 누구라고요? 250만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풀타임 사역자들이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레위 지파와 백성들은 유기적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건강하면 백성들 전부가 건강했어요. 레위 지파가 가난하면 백성들 전부가 가난했고요. 레위 지파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백성 전체가 살아있고, 레위 지파가 나태하고 게으르면 백성 전체가 나태하고 게을렀어요. 여러분 구약의 10시대 성경대학 하신 분들 아시죠? 구약의 10시대 중에서 사사시대 350년을 기억할 겁니다. 10시대 중에서 가장 암흑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유일하게 사사시대 때 레위 지파가 가장 타락했던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타락의 온상, 그 타락을 이끌었고 타락을 주도했던 자들이 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 당시 레위 지파가 가장 타락했고 가장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타락 가운데 머물렀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 가장 암흑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광약 교회는요, 구약의 교회들은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 간에 영적으로 유기적 관계가 있었어요. 이게 광약 교회고 구약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우주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열방에 수많은 수억, 수천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이에요. 왜 한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은,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한 몸은 무질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절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 상호 유기적 관계 가운데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각각의 지체가 질서 있게 한 몸을 오늘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몸은 하나라는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몸의 각 지체는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몸은 하나예요. 그러나 몸을 이루는 지체는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5절과 6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가 눈에 들어왔냐 하면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통일성이에요. 그 다음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 다양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순서가 먼저 내 눈에 보여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지체로 연결되었다라는 통일성을 먼저 강조해요. 한 몸이 지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통일성 안에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통일성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통일성.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다양한 은사와 장점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각자가 맡겨진 역할과 일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통일성과 다양성이, 교회 안에 통일성도 포기할 수 없고요, 다양성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굳이 두 개가 다 중요하지만 뭐가 더 먼저일까요? 우선순위로 하면 뭐가 더 먼저일까요? 통일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12지파와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똑같이 모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통일성과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역할과 기능은 다 달라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통일성과 공통성은 있잖아요. 그 통일성 안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고,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했고, 또 성막을 둘러싼 12지파들은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공통성은 같지만 각기 역할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통일성 안에 이렇듯 다양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적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통일적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혹시 이런 단어가 정말 있나? 그래서 제가 챗봇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요즘 챗봇을 많이 쓰거든요. 이 챗봇에 통일적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있더라고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적 다양성이 뭔가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많이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해서 내가 오늘 본문 내용과 이끌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번 통일적 다양성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다른 은사들의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조화와 질서 안에서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일하는 개념입니다. 이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 아무리 다양함이 있어서 통일성을 무너뜨릴 수 없거나 통일성을 넘을 수 없는 것이 통일적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표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통일성만 강요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무 통일성, 한 몸 다 똑같아야 돼. 한 몸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각양의 은사대로 섬기는 일이 없죠. 다 목사겠느냐, 다 선교사겠느냐, 다 장로겠느냐, 다 집사겠느냐, 뭐 이렇게 통일성만 주장하면 다양성이 사라지죠. 또 교회가 이제는 개성시대다,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다, 여러분이 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다 교회가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석되죠. 이 통일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항상 통일성을 확인하며
그 안에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교회는 질서 있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통일성을 나름대로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통일성이 있는가? 이걸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Who is the king?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일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의 다양성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표준이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예요. 제가 제자훈련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육자들은 성도들과 항상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은사대로 그 은사가 활용되고 발휘되고 있는 교회인가? 이 통일적 다양성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이름인가? 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바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위해서 광야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하면 이 통일성과 다양성의 공동체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맡겼습니다. 누굽니까? 엘르아살이 제사장이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론의 아들. 몇 번째 아들입니까? 세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 형들은 다 어디 갔어요?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레위인들을 감독하며 그 광야교회 가운데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루도록 명령을 했어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32절이에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레위인들의 어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 이 엘르아살의 역할은 뭐냐면 이 레위인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광야교회 가운데 통일성과 다양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며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영적 질서를 세우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또 선명하게 두 가지를 또 당부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성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성물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전 부속물들입니다. 법궤, 또 등잔, 또 촛대, 물두멍 같은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고 아주 거룩한 성물들이 이 지성물인데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을 다루는 일을 그 레위 지파 누구에게 맡겼냐면 고앗 자손에게 맡겼어요. 게르손과 무라리가 있는데 특히 고앗 자손에게 맡겼는데 근데 그냥 맡긴 게 아니라 나이를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만지지 마라. 그건 나이 제한이 있어요. 고앗 자손도. 예, 어떤 나이 제한인가 봤더니 우리 한번 민수기 4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은 레위 자손 중에 특별히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아까 내가 누구를 눈여겨보라고 그랬어요. 고앗 자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겼냐면 지성물을 옮기는 일. 지성물을 옮길 때 여러분 구루마로 옮기거나 자동차로 옮긴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옮겼어요. 근데 이 지성물들이 얼마나 무겁냐면 여러분 이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광야를 걸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를 걸어야 될지 몰라요. 구름이 내려앉을 때까지 계속 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체력. 좋아요. 오늘 글로리아 정말 찬양 좋았어요. 가끔 이렇게 하세요. 진짜로요. 내가 한다는 게 까먹었는데 말을 해주시는 바람에 글로리아는 이제 글로리아.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세요. 너무 좋아요. 어디까지 했죠? 그래 체력이 필요해요. 체력. 그래서 체력이 필요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일을 맡겨라. 하나님이 이렇게 합리적이에요. 그냥 막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 레위 자손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막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각각 역할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레위 지파 역할을 한번 볼게요. 표로 한번 볼게요.
자, 상막 이동 시 레위 자손의 역할이 있어요. 아까 고앗 자손은 지성물을 운반한다고 그랬죠. 아주 지성소 안에 있는 소중한 귀중품들을 그 고앗 자손이 옮겼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과 휘장덮개 운반,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 기둥과 널판 받침대. 이게 더 힘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고앗 자손은 무슨 특권을 받아서 저렇게 소중한 걸 옮기는지.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앗 자손이 성물을 맬 때 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성물을 직접 봐도 안 돼요. 그리고 만져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옮기라는 건가?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서 덮개로 성물을 덮어야 돼요. 성물을 먼저 덮개로 덮으면 뒷걸음질로 들어와서 그 성물을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그 성물을 옮긴다고 마음대로 만지거나 볼 수 없어요. 제사장이 덮개로 덮어주면 비로소 머리를 돌리고 이 성물을 어깨에 매는 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우리 교회 열심히 오래 다녔지만 저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우리가 참 이게 어려워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한 번 정도 들어도 될 것 같고 한 번 정도 우리가 말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익힐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역할을 맡기면서 두 가지 역할을 맡기면서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을 맡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귀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 게르손과 무라리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왜 고앗 자손은 저렇게 소중하고 귀한 일만 맡기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텐트, 천막, 기둥 같은 것만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불평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생기죠. 나는 생길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은 뭐 인격이 훌륭해서 뭐 주신 대로 받겠지만, 나는 왜 이런 허접한 일, 왜 뒤치닥거리만 내가 하지? 뭐 이런 불평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귀하고 천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소중하고 다 거룩하고 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내가 귀에 딱 박혀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 안에는 상소와 같은 사역이 있고 하소와 같은 사역이 있대요. 그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상소와 같은 사역이 어떤 사역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소는 항상 깨끗한 물만 절절절절 흘러요. 모든 사람이 필요하는 물이에요. 다 그 물을 먹고 마시고 그 물을 좋아해요. 상소 같은 사역이 뭡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환영받고 광나고 빛나는 자리. 그게 상소 같은 사역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런 사역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또 핫소 같은 사역이 있대요. 핫소 같은 사역이 뭡니까? 언뜻 보면 이 3D 업종. 우리 교회 안에서 3D 사역이 있어요. 주차. 여러분, 여름, 겨울에 주차봉 다니는 분들 말 좀 제발 좀 잘 들어주세요. 일로 가라면 꼭 일로 안 가, 절로 가고. 가지 말라면 확 가고. 여러분, 그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여러분 정말 핫소 같은 사역이에요. 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1분만 늦으면 왜 늦게 왔냐고 도끼 눈 뜨고 째려보고, 그 운전하는 분들한테 막 함부로 말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에요, 이 주방에서 설거지 통해서 계속 국수 삶는 분 계세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분. 우리 집 화장실도 더러워서 손을 못 대는데 여러분, 그 토요일 날 와서 성도들 그 깨끗한 환경에서 화장실 갈 수 있도록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토요일부터 청소하시고 주일날 또 청소하시고. 여러분, 이런 하수구와 같은 사역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줘요. 그분이 왔다 갔는지 몰라요. 그냥 우렁각시처럼 누군가 왔다 갔겠지 하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역이 하수구 같은 사역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이 꼭 필요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역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해요. 하수도 상수도 다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상수도가 칼칼칼칼 좋은 물이 많이 나와도 하수구에서 더러운 물이 빠지지 않으면 절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 모두가 귀천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상을 얻기 위해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주어진 사역에 충성 다하길 바랍니다. 둘째로, 맡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한 책임을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사명과 책임을 맡기고 엄중한 책임을 맡기셨어요. 특별히 이 고앗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다른 지파에게 경고하지 않았어요. 고앗 자손에게만 경고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4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같은 사역도 오랫동안 하면요, 뭐가 생깁니까? 경각심과 긴장감이 없어져요. 이게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거든요. 타성해졌게 되죠. 여러분, 이 고앗 자손이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계속 이 성물을 나르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번쯤은 궁금하지 않겠어요? 진짜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은 마음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말해보세요. 매일 어깨만 덮여진 그 성물 법궤만 들고 다니는데 한번 진짜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20년 동안 법궤를 맸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당연한 인지상정이에요.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소중하고 귀중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 다 타상해져서 긴장감과 경각심이 없어지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면서 범죄를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절대 넘으면 안 되죠. 평생 내가 결혼하면 나의 아내는, 나의 이성은 남편과 아내지만 오래 살다 보니까 다른 여성들은 어떨까?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범하는 게 이게 바로 범죄죠. 누가 그렇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무 불이나 드리면 어때? 그렇게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패한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지 마라. 봤다가는 너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나는 보지는 않았지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 죽은 사람 수없이 많을걸요.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이 제사장도 데려갔는데 여러분, 나는 궁금하고 못 참아 하는 사람 있죠. 체질적으로 한번 원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여다본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38년 동안 왜 없었겠어요? 내가 보니까 수없이 많을 것 같아요. 매일 갈렸을 것 같아요. 어디 갔냐? 죽었어. 왜? 봤겠지. 시간 없다 내가 이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자들 향해서 하나님 죽음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결국 이 경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고는 결국 레위인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경고를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죽이려고 올무로 이 경고를 만들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안전장치였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올무에 씌워서 그들을 죽이고 내쫓으려고 하나님이 선악과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위해서 절대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 안전장치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안 보면 돼요. 궁금해 죽을 것 같아도 오히려 죽으세요. 안 보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안 따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유혹하잖아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네가 38년 동안에 그 성물을 맺는데 하나님이 너를 의리 없이 죽이겠니? 마지막 한 번 너 내일 은퇴하니까 오늘 한 번만 딱 봐. 여러분, 이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호기심이나 어줍지 않은 경험을 내세워서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요, 두려워하고 벌벌 떠십시오. 절대 넘어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충 경험, 인생살이의 경험, 어줍지 않은 호기심을 내세워서 경고망동하여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물이라고 말할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 성물입니까? 여러분, 이거 쳐다보면 다 죽어요? 그럼 여러분 다 죽었겠네. 이 강대상이 성물이고 여러분 이 강단이 아무나 못 올라온 지성소입니까? 예전엔 그랬어요. 뭐 강단을 높이 올라와서 여자분들은, 치마부분들은, 이 경수를 하는 분들은 감히 이 강단에서 기도 못했어요. 밑에서 기도했어요.
여자분들은 치마 입고 절대 못 올라왔던 것이 이 강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강단 아니에요. 뭐 강단이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는 무대라고 그래요. 이 강대성을 높인 이유는 여러분이 저 좀 잘 보라고 높인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성물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배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접근도 못하고 이거 만지면 너 죽어? 뭐 이런 정도의 성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물이 뭡니까? 성전 제도 안에서 부속품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영적 레위인 된 우리들의 역할이 뭡니까? 성막을 관리하거나 성막을 어깨에 맬 일이 없죠. 뭡니까? 영적 레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세. 이게 영적 레위인의 자세와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귀천이 없어요. 거룩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다 소중하고 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귀한 지체이고 사역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늘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타성해져지면 안 돼요. 여러분 첫사랑과 초심이 흐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 같은 자를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으시고 나 같은 자를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가슴 떨리는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이게 남들이 볼 땐 남과 비교해 볼 땐 하찮은 것 같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거룩하게 내가 사명 감당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중직자로, 장로로, 권사로, 순장으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